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노아가 더 아들을 낳진 않죠. 그 노아가 이미 낳았던 그 세 아들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우리가 부를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 야벳의 아들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벳의 후손은 유럽 지역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쭉 올라가서요, 이 러시아까지 그쪽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이 혈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기는 이제 게르만족, 독일인의 조상,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족의 조상들이 이 야벳의 후손으로 또 봅니다. 그리고 4절에도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그리고 5절에도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은요, 이 다시스는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다시스, 그러니까 저쪽 스페인 지역, 또 이 기띔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되는 구브로, 이 사우스 아프리카 그쪽. 그 다음에 도다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하나인 이 로도섬. 이렇게 지도로 쭉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을 쭉 관통하는 이 혈통이 이 야벳의 혈통이었어요. 두 번째 혈통은 이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죠. 그래서 구스는 스바와 하윌라와 섭다와 라하마와 섭드가요. 리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달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아프리카랑 그 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혈통들을 이제 함의 혈통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니므롯의 이름이 나오죠. 이 니므롯은 누구냐면은, 니므롯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반역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 선동가였죠. 선동가. 제가 보니까 이 11장, 이제 내일 살펴볼 11장에 가면요,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죠. 그들이 말하는 거는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상 뭐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 저 녀석은 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다. 이제 그러한 이 표현이 담긴 속담이죠. 10절에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에서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니라.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100회 이상 나오는데요,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니무롯의 나라죠. 니무롯의 나라는 어떤 원리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앞서는 게 아니라 힘과 이 폭력이 앞서는 나라가 니무롯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니무롯가 세운 나라예요. 바벨과 아수르, 니느웨,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리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이름이 아수르,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는요 뿌리부터 저 끝에까지요 다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다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시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뭐 이름들이 재밌죠. 이 가슬루힘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요 블레셋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인생들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꼭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노아가 9장에서요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이제 거두게 되어서요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함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를 통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족보를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함과 그의 자손들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이 함은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었고, 함의 자손들은 또 누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은 또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셈의 아들들을 또 소개를 하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있느니라. 셈이 야벳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셈의 후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이 선조가 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셈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는데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이들이여 이제 아들을 낳아요.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또 족보가 쭉 내려가서 26절부터 보시면은 셈의 5대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벨렉의 동생 욕단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 벨렉을 왜 소개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벨렉이 있어요.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누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요 홍수 후에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해요. 셈의 자손들 역시요
뭘 이루냐면 나라와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힘의 논리가 앞서는 자들의 나라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했어요. 오죽하면은 그 속담이 있대잖아요. 니무릇 같은 자. 여러분, 유명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무명해요. 셈의 이름의 뜻이요, 명성이라는 뜻인데요, 명성을 날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함의 후손에는 소위 용사라 말하는 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또 선조가 될 정도로요, 이 강력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이 조건들을 갖춘 그러한 자들이요, 이 함의 자손에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의 기원이 될 정도로 이 강력한 그 선조들은 다 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자들의 이 나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무명한 자도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요,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오늘도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요, 쉬지 말고 입을 놀려서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호흡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면서요, 이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마주치시잖아요. 그때 그 짧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순간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요, 이 긴 호흡과 이 짧은 호흡의 반복이 되는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 항상 언제나 어떠한 삶의 그 환경을 마주쳤을 때 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